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전팡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와 큰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온 땅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날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성령 강림절 이후 오순절 기간을 지내오는 동안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기의 순간에 지켜주셨고 평탄할 때 찬송을 주셨으며 날마다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셨나이다. 오 사랑의 주님, 앞으로도 우리의 왕이 되셔서 영원토록 다스리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은 죄를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시편 103편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사죄하는 말씀으로 주십니다. 이 말씀으로 고백한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성시교독 44번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 주관하시는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저희들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드리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제사함 받아 주님의 백성으로 인침받은 저희들 늘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야 하는데 무지하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세상 일 즐기며 믿음 없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하여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확진자들의 감당하지 못하고 방역의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주여 불쌍히 여기사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에도 주춤했던 확진자 수가 산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사오니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아닌 남을 위해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데 앞장서게 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고 공급되어 종식되게 하시고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 힘겹게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중앙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풍성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성도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지역사회와 열방을 위해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쓰며 받은 사랑을 베풀며 나누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이들에게 배우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와 명철 주시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인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권능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담임 목사님 크신 뜻 이루실 수 있도록 영적인 힘과 능력 주셔서 교회를 섬기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목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여러 곳에서 헌신하는 성도들이 계시오니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범사를 지켜주시고 장숙주 집사님 온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 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위로부터 내리시는 생명의 말씀 목사님 선포하실 때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육신의 병이 치유되며 절망하고 고통받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날을 속히 올 수 있기를 간구하며 우리의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451쪽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5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바치루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아멘. 사람들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여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어떤 커플이 길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그 커플을 향해서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 남자가 못생기고 여자가 예쁘게 생겼으면 사람들은 저 남자는 능력이 많은 남자인가 봐, 그렇게 말을 한답니다. 반대로 남자가 잘생기고 여자가 못생긴 커플이 가면 사람들은 저 여자는 돈 많은 집 딸인가 봐, 그런답니다. 그리고 남자도 못생기고 여자도 못생겼으면 사람들은 말하기를 저 커플은 진짜 서로 사랑하나 봐, 그런답니다. 유머지만 좀 그 의미가 씁쓸하지요. 또 사람들은 남녀가 결혼할 때 신랑 신부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신부가 아깝네, 혹은 신랑이 아깝네, 뭐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커플, 어떤 부부도 둘을 비교해 보면 똑같은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부부를 향해서 뭐 아깝네, 아깝지 않네 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세속적인 말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부부들이 등장합니다. 그들 중에 누가 아깝느냐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전혀 둘이 안 어울리는 부부 1위를 고른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발과 아비가일 부부일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왜 나발과 결혼했을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부죠. 그러나 당시의 관습을 알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부모가 어렸을 때 정해준 사람과 결혼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우리 부모들이 결정을 해서 결혼시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결혼한 나발과 아비가일 부부를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그리고 25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자기 남편 나발을 뭐라고 말하냐면 불량한 사람 나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불량한 사람이라는 말의 그 문자적인 의미는 무익한 남자 혹은 쓸모없는 남자라는 뜻입니다. 나발의 이름의 뜻을 아시죠?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은 어리석은 혹은 바보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무식하고 고집세고 목소리 큰 사람은 피하는 게 상책이다. 아마도 나발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리석고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입니다. 시정잡배처럼 비열하고 나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 말처럼 개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발과는 달리 그의 아내 아비가일, 그 아비가일의 이름의 뜻은 기쁘게 하는 자, 기쁨을 주는 자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나발과는 달리 너무도 비교가 되는 여인, 비교가 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아비가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윗과 나발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마온 지역에서 나발이라는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많은 양떼와 염소떼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광야 지역, 마온 지역뿐만 아니라 그 광야 지역에서 목축하는 동족들이 안전하게 목축할 수 있도록 그들을 밤낮으로 도적들로부터 지켜주고 또 무법자들로부터 보호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나발의 집에 양털을 깎는 날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 양털을 깎을 때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잔치를 벌일 때는 나그네와 이웃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풍습이,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광야에서 매일 수백 명이 매일 광야에서 뭘 먹어야 되는, 먹을거리 문제가 늘 어려웠는데 그 소식을 듣자 사람 10명을 보냈죠. 그리고 나발에게 음식을 좀 지원해 주기를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나발이 그 10명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다윗이 누구냐? 그러면서 시치미를 뚝 댑니다. 모르는 것처럼. 요즘 주인에게서 뛰쳐나간 종들이 많다는데 내가 그렇게 알지도 못하는 그에게, 내 일꾼에게 주려고 한 빵이나 물이나 고기를 내가 왜 주냐? 다윗을 모욕하며 거절을 했습니다. 나발이 한 말을 그대로 다윗이 전해 듣자 다윗은 자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동안 사울이 주는 고통과 시련을 잘 참고 감정적으로도 잘 다스리고 온유와 인내로 잘 다스렸던 다윗이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자기의 보호와 배려를 받았던 나발이 은혜에 보답하기는커녕 자기를 무시하고 모욕을 주니까 다윗 안에 숨어있던 분노 덩어리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나발이 행한 처사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나발에게 비열한 모욕을 당하자 다윗의 인내력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빗장이 풀렸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열을 받아도 단단히 받은 거죠. 속된 말로 뚜껑이 열린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표현한 대로 나발의 야비함이 다윗 속에도 있던 야비함을 건드려 깨운 것입니다. 다윗은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분노와 복수의 감정이 마음속에 계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다윗은 나발이 배은망덕하고 자신을 모욕한 무리하기 짝이 없는 야비한 인간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다윗 또한 또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그렇게 싫어하던 사울왕의 모습이 자신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 살면서도 광야를 성소로 바꿨던 다윗,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며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렸고 하나님을 묵상했고 모든 삶의 고통과 문제들을 하나님과 상의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윗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지위와 역할을 위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없애버리려고 길을 쓰던 사울의 모습이 다윗에게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윗은 분노와 복수로 가득 찬 또 다른 사울이 되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기분 나쁘죠. 화가 납니다. 어떤 이는 자신을 무시한 사람에게 그대로 대갚아줄 그런 궁리를 합니다. 복수심이 불타오릅니다. 나는 상대방에게 잘해줬는데 상대방은 나에게 무시, 공격, 배반으로 되돌려줄 때 더욱 그렇죠. 그런 경우를 당하면 자신 속에 숨겨져 있던 또 다른 자아가 살아납니다. 마음의 철장 속에 가두어뒀던 내 안의 짐승이 철장을 뚫고 나옵니다. 내 모습과는 정반대인 내 안의 괴물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죽은 줄만 알았던 못나고 흉측한 자아가 되살아나 난리를 칩니다.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시시각각으로 우리의 흉측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옛자가 죽고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본성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영혼의 대적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 번 유혹과 싸워 우리가 이긴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 번 수많은 자극과 도전을 받아 그것을 잘 극복하고 멈췄다 할지라도, 스스로 감정을 나는 잘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어느 순간 그것이 터져 나옵니다.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처럼 멈춰지지 않는 거죠. 한순간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파멸의 길을 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 다윗처럼 숨겨진 흉측한 자아가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분노가 폭발할 수 있다는 것, 아니 다윗보다 더 자주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다윗은 분노가 솟구쳐서 칼을 차고 부하 400명을 데리고 나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400명의 부하를 데리고 간 것은 다윗이 나발만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나발과 그의 가족과 나발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죽여서 나발의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전쟁하듯 나발 하나를 죽이는데 400명씩 데리고 가겠습니까? 나발의 일꾼들이 이 상황을 알고 안주인 아비가일에게 모든 상황을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 내용은 이런 거죠. 광야에서 다윗을 통해서 자기들이 목축을, 주인의 그 양떼들을, 염소떼들을 잘 칠 수 있었다는 것, 많은 보호와 혜택을 입었다는 것. 그런데 다윗이 부하들을 보내어 이 잔칫날에 음식을 좀 달라고 요청했는데 주인이 다윗에게 모욕을 주며 거절했다는 것, 빈손으로 돌려봤다는 것. 이 소식을 듣자 지금 다윗이 나발을 주인을 죽이겠다고 지금 400명을 끌고 옵니다. 그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비가일이 즉시 머뭇거리지 않고 곧바로 떡 200덩어리, 포도주 2 가죽부대, 요리한 양 5마리, 그리고 볶은 곡식 약 37리터, 그리고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를 나귀에 잔뜩 싣고 서둘러 다윗을 맞으러 갔습니다. 다윗이 부하를 거느리고 맞은편에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배은망덕하고 무례한 나발과 그 집의 모든 자를 몰살시키겠다고 분노가 펄펄 끓고 있습니다. 달려오는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타고 오는 말발굽 소리와 말들이 내는 거친 숨소리는 나발과 그 집안을 죽이려는 재촉하는 소리였습니다. 다윗의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아비가일은 마주오는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애원하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분노와 살기 등등하던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뽑아 내리치던 칼을 다시 칼집에 꽂은 거죠. 여러분, 무엇이 분노하며 나발을 죽이려던 다윗의 마음에 변화를 가져오겠을까요? 아비가일의 예쁜 외모에 홀려서 그냥 그 분노가 눈녹듯 사그러졌을까요? 음식을 잔뜩 챙겨주니 그 음식에 군침이 돌아서 다 분노를 잊어버렸을까요? 오늘 본문 24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 아비가일의 말은 300개의 단어로, 히브리어로는 153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여인의 말 중에 제일 긴 말입니다. 이 말들은 아비가일의 수다스러운 잡다한 말을 기록한 말이 아닙니다. 아비가일의 지혜가 담겨 있고 신앙이 담겨 있고 앞을 내다보는 관점이 담겨 있는 말들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지혜롭게 말했습니다. 때에 맞는 말을 했습니다. 잠언 15장 23절 말씀이 생각나는 말씀이죠.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렇습니다. 때에 맞는 지혜로운 말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가져옵니다. 아비가일은 때에 맞는 말로 다윗의 마음과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본문 24절에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먼저 모두 자기 잘못이라고 인정하면서 자기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리고 말할 때는 완곡하고 간접적인 말로 표현했습니다. 잠언 25장 15절,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아비가일은 부드러운 말로 다윗의 분노를 꺾었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준비를 했고 정직하게 상대방 다윗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상대방을 높이 평가해 주고 상대방이 체면을 세울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본문 30절 31절에 모욕을 당한 다윗의 체면을 세워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지금 공연히 사람을 죽인다든지
몸소 원수를 갚는다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잠언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 말씀처럼 아비가일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함으로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아비가일은 참으로 지혜롭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말할 때 지혜롭게 말하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설교 듣고서는 집에 가서는 무조건 남편에게, 아내에게, 오늘 목사님 설교도 못 들었느냐? 당신은 왜 이렇게 좀 지혜롭게 말 못하냐? 지혜롭게 좀 말을 해라. 당신은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나 되는데 그렇게밖에 말 못하냐? 이렇게 닦아 세우는 것은 지혜로운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스스로가 나발이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말로 사람을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혜롭게 말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말할 때 지혜롭게 말하십시오.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에요. 때에 맞는 말을. 아비가일은 다윗을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 말을, 다윗을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 말을 했습니다. 아비가일은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용기가 있었죠. 덕을 갖추었습니다. 그는 인격적인 사람 이전에 신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줄 알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내다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모래바람 속에서도 눈을 뜨고 앞을 볼 수 있는 사막의 낙타처럼 영적인 눈을 뜨고 다윗을 보았고 앞을 내다보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을 기억나게 해줬어요. 분노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고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짓지 않게 했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사울에게 보복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말을 했는데 그 말이 깨질 위기가 생긴 거예요. 자기가 심판하려고 하니까 나발을. 오직 분노와 복수를 위해 나발만을 향해 온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아비가일의 말의 의미를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다윗이여, 안갚음을 하는 것은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며 당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은 여기 광야에서 이런 상황에 집어삼켜서는 안 됩니다. 광야는 당신이 얼마나 강하고 당신이 얼마나 즉각적으로 보복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시험해보는 실험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광야는 당신의 삶 가운데서 그리고 삶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방법과 그분의 힘을 발견하는 현장이 광야입니다. 나발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사건은 한 명의 어리석은 사람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뜻으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했다는 거죠.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일하실지도 볼 수 있는 영적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다스리고 계시고 다윗의 모든 삶의 사건들 속에서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일깨워줌으로써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서의 다윗의 책임과 직분과 위치를 다윗에게 환기시켜 줬습니다. 후에 왕이 될 때 피해 보복과 같은 지은 죄로 인해서 후회하지 않도록 말해 줬습니다. 결국 열흘 뒤에 다윗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 나발은 죽었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경청해서 들었습니다. 화를 내며 막무가내로 칼을 휘두를 수도 있고 치솟은 분노로 다른 말이 들리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다윗은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전해준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경청했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지금 하려고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일깨워주는 말을 다윗은 경청하며 들었습니다.
다윗은 한 방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났겠죠. 분노로 가득 찼던, 살기로 가득 찼던 자신을 일깨워줬으니까.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 아비가일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에게 평안히 가라, 그리고 복을 빌어줬어요. 만약 다윗이 분노의 감정만으로 아비가일이 하는 말을 전혀 듣지 않았다면 아마도 나발뿐만이 아니라 아비가일을 그 자리에서 당장 칼을 쳐 죽였겠죠. 애초에 나발의 가족을 몰살시키려고 했으니 뭐 아비가일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만약 다윗이 아비가일이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아비가일이 뭔가 엎드려서 다윗에게 말을 할 때 아마 다윗이 이렇게 하죠. 저리 비켜라. 무슨 소리냐? 네가 감히 나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마. 하나님 얘기는 나한테 꺼내지도 마라. 나 지금 열받았거든. 아무것도 안 들린다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 나발 어디 있어? 당장 나오라고 그래. 다윗이 그랬다면 마온 땅은 피로 물들었겠죠. 다윗은 치명적인 실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노로 치명적인 실수와 죄를 짓게 될 다윗을 위해 아비가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무릎과 지혜로운 말과 신앙을 일깨워 하나님 앞에 세우는 말로 다윗을 막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에 대한 경청과 신앙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멈췄습니다. 칼을 휘두르지 않고 생명을 살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할까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걸 생각하며 행동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 위에 못 박혀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들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내가 널 사랑한다. 그런데 넌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품으려고 하고 있느냐? 조금이라도 날 닮으려고 하고 있느냐? 나 때문이라도, 날 생각해서라도 그를 용서해 줄 수는 없겠니? 날 위해서 헌신할 수는 없겠니? 날 위해서라도 다시 희생해 볼 생각 없니?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날 따라올 수는 없겠니? 너를 위해 베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지배할 수 있도록 내게 순종하지 않으려니?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걸 깊이 묵상하고 결정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적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예수님 앞에 서야, 십자가 앞에 서야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비가일은 참으로 지혜로운 말로 생명을 살린 사람입니다. 지혜롭게 말해서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혔죠. 피바람을 막았습니다. 아비가일은 나발의 집안을 구할 뿐만 아니라 다윗을 피의 보복의 죄로부터 구했습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했습니다. 다윗 안에 있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바로 서게 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비가일처럼 때에 맞는 말을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 같은 세상의 환난과 그리고 혼란의 모래바람을 뚫고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눈앞에만이 아니라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지혜로운 말로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 바른 신앙을 되찾게 해준 것처럼 여러분도 아비가일처럼 가족들을, 교우들을, 친구들을, 이웃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주고 신앙을 일깨워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롭고 온유한 말로 일깨워 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내 사람으로 만들지 말고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을 살리는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잡하고 어렵고 답답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저희들 때론 화가 나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숨어있던 또 다른 나의 모습, 짐승 같고 괴물 같은 나의 모습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바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서로 지혜로운 말로, 경우에 합당한 말로 서로 하나님 앞에 세워주고 우리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또 지난 일주일의 삶을 지키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일 아침 주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전에서, 가정에서, 처소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저희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시간 감사한 마음으로 주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으로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세계 선교 헌금, 북한 선교 헌금, 구제 헌금, 장학 헌금, 1,000번째 헌금, 성미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옵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렸사오니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부어주시고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얼어붙은 경제 활동과 그 모든 힘든 상황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삶의 영역을 넓혀 주시고 수고하고 땀 흘린 열매를 풍성히 거두어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부요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성도들의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며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직장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올곧게 성장하여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저들의 신앙과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진로를 책임져 주시고, 특별히 대학 입학을 위하여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 지혜와 청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외 있거나 타지에 있는 천안중앙 가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군 복무 중에 있는 장병들을 보호하시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세워 주시옵시며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으로 수술을 준비하거나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거나 노안으로 인하여 또 참 그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까지 하나님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신음하고 고통하고 죽어가는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보급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선교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페루, 몽골, 러시아, 온두라스,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선교사와 가정과 또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며 대한민국을 붙들어 이 나라가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길 원하오니 그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사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세임을 주셔서 참으로 소중하고 너무나도 고귀한 일이오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다음 세대를 바르게 세워 이 땅에 희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주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보며 그 손잡고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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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생활 말씀드리기 전에 아시는 것처럼 천안아산 지역에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세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점점 우리의 턱 밑까지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천안에 있는 어느 큰 교회에도 확진자가 나타나서 어려움을 겪고 검사를 하려고 하는데 천안 지역에 지금 대기자가 너무 밀려가지고 검사도 지금 곧바로 못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주의해 주시고 교회에 출입하실 때도 불필요한 데 접촉하지 마시고, 엘리베이터 누르실 때도 가능한 한 볼펜이나 이런 걸로 누르시고, 혹시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이래서 서로 주의해야 하고 서로 조심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유의해 주시고,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찬양대 연습, 혹시 연습 때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찬양대도 잠시 이제 모이지 않고, 그러니까 교회 각 기관이나 부서에서 모임을 가질 때도 가능한 밀폐된 공간에서 모이지 마시고 떨어져서 모임을 갖고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 예배의 날 이제 그 5주일 있는 달, 주일이 5번 있는 주일에 4번째 주일을 우리가 금년에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가정 예배 자료와 영상과 모든 걸 제공하고 있습니다. 잠시 영상 광고 보시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엘 비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 예배는 종교개혁의 만인 제사장 교리의 대표적인 한 본복이었다.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역할을 감당하신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한 아버지들은 가정에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세를 행사했다. 그리스도인 아버지들은 가정의 제사장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지역 교회의 목사님들이 교회 성도들을 인도하며 예배를 드리듯 여러분 모두는 가족들을 인도하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혼자 개인 경건 생활을 잘 하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영상으로 광고를 했기 때문에 주보에 나온 내용은 자세히 읽어보시고,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뭘 그걸 올리나, 사진을 못 찍었습니다. 이런 가정도 홈페이지에 사진을 안 올려도 되니까 올리시고, 사진을 찍은 가정들은 또 사진을 올리시면 또 가정 예배 우리 정착과 확산을 위한 방법으로 인증샷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첨해서 말씀 액자를 선물로 드릴 테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입교 새벽반 저녁반 준비 일정 내일부터 공부하고 토요일 문납합니다. 신청 오늘까지 마무리해 주시고 교육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교학교 교사로 봉사해 주실 분들 신청해 주시고 꼭 여러분들 교사로 봉사해 주시기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 곳에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21년 찬양대원 및 찬양단원 모집 계속 광고 이제 나갈 텐데 보시고 여러분 역시 신청하시고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회 천안아산도의 아동부연합회 정기총회가 오늘 오후 4시 문화관에서 있겠습니다. 지난주 나눠드린 금주의 말씀 우리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시편 63편 2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가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서로 지혜롭게 때에 맞는 말을 하고 서로 하나님 앞에 세워주며 생명을 살리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때에 맞는 지혜로운 말로 또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 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